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가 2장인데요. 예레미야서는 모두 5장인데 다 시라고 보시면 돼요.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예레미야의 시편 5편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답간체 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답간체라는 말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구절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눈치채신지 모르겠는데 1장이 모두 몇 절인지 한번 보세요. 1장이 몇 절이죠? 22절. 오늘 2장이 몇 절? 22절. 4장이 몇 절? 22절. 5장이 22절이죠. 그런데 3장이 몇 절이에요? 66절이죠. 그러니까 22장 곱하기 3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알파벳, 왜냐하면 히브리어, 이게 히브리어로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까지가 22자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간체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 애가이고요. 1장부터 오늘 2장 읽었습니다만 4장까지는 이제 슬픔을 토해내는 비탄의 시고, 그리고 마지막 5장은 이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시인데, 이것이 애가 슬픔, 비탄을 의미하는 또 그렇게 붙여진 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1절, 2절, 4절이 똑같은 단어로 시작이 돼요. 1장, 2장, 4장이. 자, 1장 1절 뭘로 시작되죠? 슬프다. 2장 오늘 1절 슬프다. 4장 보세요. 4장 1절 슬프다. 슬프다. 이렇게 이런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대치 상황 가운데 세 번째 이제 침공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과 이제 예루살렘이 대치를 하고 결국 작정을 하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죠. 1년 6개월 동안 대치가 되면서 오늘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만 끔찍한,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20절이죠. 2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성 안에 갇혀서 포위가 돼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우는데, 포위가 되어 있으니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너무 막 이게 지금 극한 상황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참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모습을 보는 현장, 자기도 그 안에 있거든요. 그걸 눈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은 뭐예요? 우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라. 먹을 게 없으니까요. 가장 먼저 이 어린 연약한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이렇게 기절했다. 이게 기절했다는 것은 거의 이제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못 먹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혼이 떠나기 직전인 거죠. 그 12절 보세요. 어떻게 됐죠?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예요. 엄마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러면서 그냥 어머니 품속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정말 상상만 해도 아주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였다. 이게 시편의 표현대로 말하면 나의 눈이 쇠하였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울어가지고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눈이 퉁퉁 불어가지고 제대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창자가 끊어졌다. 우리가 애간장이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정말 극도의 아픔과 슬픔이 있다 보니 이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정말 엔간장이 끊어질 도의 슬픔이 이고요. 세 번째는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랬는데, 이 간이라는 말, 뭐 애간장할 때 애는 창자고 간은 또 간인데, 또 이 세 번째 간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에게서 간은요 감정적인 어떤 표현이, 그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은 아주 심각한 마음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간이라는 표현을 시적으로 쓰거든요. 역시 지금 아주 극한 슬픔을 이게 세 번에 걸쳐 나타나요. 눈이 쇠하여졌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녹게 되었습니다. 3세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비탄과 슬픔 가운데 지금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조그만 상상만 해도, 그리고 부모된 자로서 아이들이 내 품속에서 죽어간다, 굶어 죽어간다,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함과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조그만 상상만 해도 참 가슴이 저려오고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을 했냐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 왜 벌어진다는 거죠. 뭐 때문이죠? 부모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의 전하는 하나님의 신탁과 말씀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것을 거부하며 끝내 지금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지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런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모습, 이것은 극한의 상황에 지금 직면한 그런 대표적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걸어가실 때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의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제 울면서 따라갔겠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메고 좀 있으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뒤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면 애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자기 품에서 애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인데, 그런 상황을 보지 않는, 차라리 애를 못 낳은 사람들이 복이 있을 정도로 그때는 아주 비참한 그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신천 신지가 임하는 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어마무시한 심판을, 오늘 사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그 심판을 어느 정도는 이미지로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로 할 수 없는, 인간이 인간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그런 심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 우상 숭배하고 사단에게 그 영혼들을 팔아 넘긴 그러한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 어마무시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심판의 그런 참혹함을 우리가 분명히 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이 묵상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될 눈물을 흘리면 결국은 나중에 이와 같은 슬픔의 눈물이 흐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내일 웃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었어요. 그냥 오늘 우리가 울어야 되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회개의 눈물도 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이 됐든 간절한 하나님 앞에 간구의 눈물이 됐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내일 이와 같은 정말 비탄과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내일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이 나왔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21절이에요. 원문은 이래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때, 자식을 위하여 울고 나 자신을 위하여 울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금 울게 될 때 웃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예레미야도 그런 광경을 보면서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울지요. 그런데 이 눈물이 이 슬픔과 비탄의 눈물이 최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끝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뭐합니까? 19절 읽어볼까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구에서 주려 기진한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눈물 다음에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 바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이 비탄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서 부르짖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라. 여기서 이 초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말하냐면 퇴근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평안하게 발 뻗고 발 씻고 TV 보면서 휴식하는 시간을 바로 이 초저녁이에요. 초저녁에 일어나서 너희가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라는 말은 뭐냐면 휴식의 시간까지도 아낌없이 바쳐서 지금 쉴 때가 아니라 휴식할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너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시편의 표현처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기도를 멈춰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눈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내일을 웃게 되고 내일을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셔야 됩니다. 오늘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이러한 정말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눈물로 정말 눈물을 쏟아서 주의 앞에 물 쏟듯 마음을 쏟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이 새벽에도 이 복된 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